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바라시는 일입니다. 변화된다는 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닮고 보통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그 그리스도인답게가 무엇인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고 행동 양식을 갖춰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하게 일어납니다. 어쩌면 신자들 중에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변화되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만 간직해 그렇게 죽는 신자도 있다 이거죠. 구원은 받지만, 그래서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뿐인 삶, 그게 변화되지 않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신자의 변화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통로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변화.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면 신자는 언제 변화되는 거죠? 어느 때 변화가 돼요, 신자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신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 이때야? 이렇게. 그럼 이때면 변화되는 시간이구나. 노력할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되면. 그리고 변화를 위한 그 환경에 딱 들어갈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넘으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800km. 800km라 그러면 삼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될까요? 800km. 긴 거리죠. 왜 하란으로 가냐면 성경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한 가지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하나하고 결혼을 하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따라서 결혼 때문에 가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누구의 축복을 뺏었어요? 에서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려요. 아버지가 죽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생명에 야곱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결혼 문제 때문에 800km나 되는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은 편안한 여행, 안전한 여행은 아니에요. 추격자가 있는 것 같은, 쫓김을 당하는 입장에서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냥에 능한 에서가 언제 어디서 자기에게 들이닥칠지 몰라요. 칼로만 사냥했겠어요? 활로도 하지 않았겠어요? 활보다 빠를 수 있겠어요? 야곱이? 언제 활이 날라올지, 칼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떠난 지 시간은 정확지는 않지만 사흘이나 나흘쯤 되었을 때 야곱은 어둠을 맞이합니다.
왜 사흘이나 나흘쯤 됐냐? 지금 저 지도상에 나오는 저 루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한 90km 정도가 돼요. 90km.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했을 때 대충 따져봤을 때 이틀, 꼬박 그 속도를 맞추면 이틀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테니까 뭐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 갔어요. 그때 저녁이 됐어요. 주변은 어두운 거예요.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서 돌 하나를 딱 주워가지고 그걸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베개 삼은 그 돌에 머리가 닿자마자 드르렁 코를 고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아마도 집을 떠난 이후로 평안히 잠을 자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는 커져요? 두려움은 점점점 커졌을 거예요. 에서가 언제 자기를 따라잡을지 몰랐고 자기가 가는 길목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 가는 행인들에게 뭔가를 뺏는 이런 사람들. 강도들이 주변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또 짐승들은 어때요? 어떤 짐승이 달라들지 몰라요. 그런 위험으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집을 떠난 이후로는 어둠이 오면 뜬 눈으로 무기가 될 만한 뭔가를 붙잡고 앉아서 혹은 서서 눈을 붙이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든지 어쩌면 어둠 속에서도 계속 걸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에서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심장은 콩알만큼 작아져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를 들고 있는 사람, 에서가 아닐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걷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흘쯤 그렇게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피곤하고 쏟아지는 잠, 그걸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돌을 베고 골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 머리가 닿자마자 드르렁 코를 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에서 시작된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 사다리 본 적 없죠, 여러분. 근데 땅에서 시작된 사다리가 하늘에까지 닿았어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늘 위에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생생하게 꿈 가운데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새롭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머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익히 하신 말씀이에요. 27장에서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신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28장 3절 4절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잖아요. 하란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이유는 딸,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 삼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로 보냈어요. 이삭의 목적은 그거였는데 그때도 똑같은 축복을 해요. 이 말씀으로 축복을 했어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말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요즘은 잘 말하지 않아요. 잔소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고 야곱이 들었지만 그것이 야곱에게는 그저 오늘날처럼 잔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또 그 말씀이 아버지 그만 좀 말해요. 엄마 그만 좀 말해. 들어 난 다 외웠어. 그만 좀 말해.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했던 그 상관없는 말 같은 것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야곱의 귀에 대고 말해줬어. 이거 네 거야. 그런데 현실 그렇게 되지 않았었잖아요. 내가 뱃속에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야곱이 어려서부터 들은 이 축복의 말씀은 야곱에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현실을 보니까 안 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자 이삭은 또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게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가지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잘 됐어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원수 사이가 됐어요. 죽이려고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형제 사이가 이렇게 됐어요. 무슨 축복권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도대체 그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꿈을 왜 그런 말씀을 받으셨다 그러고 그게 사실이야? 이건 지어낸 얘기 아니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말씀.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자기는 죽게 생긴 이 상황. 야곱은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된다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져 도대체? 엄마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아요? 약속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갖고 뭐 이렇게 해야지. 원수지간이 만들고 나 곧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그 말씀은 왜 해가지고 이 모양 이 사달이 나게 만들어요? 야곱의 입장에 굳이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아? 엄마는 왜 그걸 가로채게 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죽게 생겼고 지금 집안에서 그냥 이 냉전 분위기를 만들었대 도대체? 이런 생각이 야곱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들었어요. 야곱은 너무도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낳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냥 혼란스럽기만 해. 잘못 들은 게 아니야?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엔 귀신이란 말은 없으니까 마귀가 한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점점 자기의 인생이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 불안감은 야곱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비록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다 해도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이 그게 그대로 야곱에게 전달돼서 야곱을 믿도록 하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면 좋겠죠. 그 여러분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죠. 부모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아야 돼. 나 정도는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어머니는 큰 믿음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 그 자녀는 아예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거나 믿기는 믿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지금 이 혼돈스러운 신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질문만 잔뜩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떠났을 때 허겁지겁 자기 집인데, 자기가 축복권을 갖고 있고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누구한테 남겨놔요? 빼앗긴 에서에게 남겨놓은 채로 도망치듯이 집을 떠났을 때 그 비참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때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께 친히 듣게 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믿게 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이 웃었을 거예요.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어머니 리브가처럼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야 팥죽 써. 형 사냥 나갔어. 엄마 오늘은 배가 안 고픈가 봐. 와서 달라고 안 하는데 아이 괜찮아. 기회가 올 거야. 야 형 나갔다. 팥죽 써. 또 쓰고 있어 봐봐. 형 들어. 그냥 가는데 또 기다려. 엄마 언제까지 팥죽을 내가 써야 돼? 기다려. 기회는 반드시 온단다. 우습지 않았겠어요? 염소 가죽을 목에 두르고 손에다 푹 묶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웃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작전을 짜느라고 시간을 보내던 어머니 리브가, 우리 엄마는 무슨 생각이 많은지 그냥 밤낮으로 머리를 무슨 적었다 말았다. 엄마 뭐해? 어디 땅이 올랐는가? 또 하나님 이쪽 땅을 주실까 저쪽 땅을 주실까? 지금이야 그러겠지만 그때 당신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에서로부터 이걸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럼 팥죽을 쓰면 되겠다. 어떻게 이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옳거니. 엄마는 항상 그 생각만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우습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그 말씀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밤낮 고심하면서 그 계략을 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떠났어요. 야곱은 집을 떠났어요. 야곱이 부모의 그늘에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번도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혼자가 되었고 아무도 그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디죠?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요? 죽으려고. 제가 왜 사흘쯤 되니까 잠이 너무 와갖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돌베개 드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밖에서 노숙을 해요. 죽죠. 다 뺏어가죠. 여행을 800km를 가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집에서 뭔가를 갖고 왔을 거예요. 돈 될 만한 거. 그럼 강도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 혼자 됐을 때 들판에서 홀로 잠이 들자 자기가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어. 난 몰라. 난 이제 다 죽었어. 난 죽이려면 죽이려 그래. 그리고 그냥 무기고 뭐고 다 포기하고 퍽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야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 집을 떠났을 때. 언제? 홀로 됐을 때. 언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언제? 내가 지쳐서 나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어 그냥 넉다운된 그 상태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길에서, 우리가 떠나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교제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처절하게 외로운 상태,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나면 안 돼. 그 외로울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 의지가 돼서는 안 돼요. 도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것을 멘토를 많이 둬야 된다.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면 다른 멘토들 다 두면 누굴 결국은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변화요?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요? 안 생기죠. 나의 빈 마음의 자리에는 사람은 그 빈 자리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 사랑받고 싶은 빈 자리. 그거는 아버지 만나지 않으면 안 해결돼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쭉쭉 빨고 어려서부터 너희들 알아? 지금 자라고 나는 아이들 업어서 키우고 달래서 키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그거 아냐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오히려 부모 말을 잘 안 듣죠? 부모가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말을 시종을 들고 있잖아. 시종 들고 살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정성을 다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유교는 그걸 법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건 이런 애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속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자식들이 그런 법으로라도 묶지 않으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고 부모를 오히려 더 협박을 하고 못 얻어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요. 왜 그렇죠? 사람은요, 그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한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어떤 사랑으로도 안 채워져요. 딱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사랑의 그 빈자리가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해요.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 아이는 계속 힘든 거예요. 사춘기 같은 삶을 결혼을 해서도 살아요. 결혼을 해서도. 그 빈 마음의 자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야 그때야만 해결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밑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동물 중에요, 사람의 눈과 닮은 동물이 있다 그래요. 한번 살펴는 보세요. 그게 누군가? 호랑이? 아니래요. 왜? 호랑이는 숲속에 살잖아요. 이렇게. 어딜 쳐다봐? 주로 땅을 본대. 누구냐면 사자랍니다. 평원에서 저 멀리를 쳐다봐. 사람은 땅을 쳐다보고 하늘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저 멀리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들의 고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 목 디스크가 왜 이러나?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봤어요.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왜 천사가 내려오냐? 천사의 일은 하나님 심부름이에요. 왜 땅에 내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에요. 왜 올라가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우리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락.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았던 야곱의 눈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저 멀리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요, 우리 눈은 아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아이들이 그게 믿어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전하면 다 들어요? 우리 그렇게 잘하지 않았죠? 안 믿어지죠? 그게 언제 믿어지는가? 부모를 떠나 혼자 되었을 때 그게 믿어져요.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잠에서 깨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자기가 떠난 그 고향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브엘세바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특별한 지역도 아닌 허허 뚫린 벌판에 누워 자는데 그 들판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눈이 뜨인 거예요. 머리가 뜨인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곳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에서.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고 잤던 그 돌 있잖아요. 돌, 길쭉한 돌. 그거를 기둥으로 딱 세우고, 다른 종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 민족들만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걸.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다. 베이트엘,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길을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면 길을 떠나 보따리 싸갖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되잖아. 아유 이제 안심이네. 하나님 함께 하신댔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꿈꾼 일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뭘 해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맹세 이런 뜻이에요. 서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키기로 맹세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서원을. 근데 야곱의 서원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겠다 그럴 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서원하죠. 야곱의 서원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될지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심으로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념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 그걸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야곱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대목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간구해요. 그죠? 내용이.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기가 앞으로 벌게 될 재산 중에 10분의 1을 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신다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야곱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그의 부모로부터 떠났을 때. 그래서 외로워졌을 때,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을 때, 혼자였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가장 외로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저히 이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그 홀로 있을 때 만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홀로 두기를 힘들어하죠. 지금 제가 마치 지난주에 공항에서 떠나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며 하는 설교 같죠? 군에 떠나보낸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애들이 고생 좀 해야 사실은 기도도 하고 그 아이들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요즘은 거기 가도 다 하나님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폰이 연결이 되니까 엄마가 거기까지 엄마 찬스가 거기까지 가고 엄마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 아이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환경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야곱을 만나셨다면, 그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텐데, 만나려고 그러면 엄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만나 주십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만나 주십니다. 그때 신자는 변화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신자는 믿음의 고백을 야곱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때 두 손 들고 그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어떤 꼬리표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녀석, 팥죽 장자권 뺏은 녀석, 속임수로 에세게 갈 축복도 뺏은 강교한 녀석,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 이것이 야곱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부모를 떠났을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자녀의 믿음이 자라거나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 자녀의 외로운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홀로 서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에 기대어 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떠나세요. 제가 부모님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는 그걸 떠나세요. 그리고 떠나 보내세요. 눈물 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고향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여기 루스, 베델에도 계시잖아요.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양구에도 가 계시잖아요. 캘리포니아에도 가 계시잖아요. 중국에도 가 계시잖아요. 태국에도 가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떠나보낸 사람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떠나보내놓고는 뭘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에 유익이에요. 해가 돼요. 양쪽에 유익이에요. 떠나보내셔야 되고 자녀는 떠나야 돼요. 그렇게 떠나보낸 부모 역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도 변화되는 거예요. 양쪽의 변화는 떠나보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지할 누군가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의 그 사명을 각자가 선 그 자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훌륭하게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떠나보내고 떠나자. 떠나보내고 떠나게 하소서. 떠나보내게 하시고, 내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떠나보내는 그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자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자리, 그걸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왜 그 고문을 줍니까? 그 자식을 바라보며 내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줘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나도 변화가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떠납시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데 저 자신도 채우지 못하고 자녀들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그 부모님을 떠났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야곱은 그가 알지 못하고 듣기만 했었던 그 하나님을 친히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떠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셔서 양쪽이 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